할렐루야. 예, 먼저 이렇게 예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함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집안 소개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이었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속인이고 저희 언니도 무속인, 저희 남동생도 무속인, 저도 무속인이에요. 정말 집안 전체가 무속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모태신앙 하시죠? 네, 저는 모태무당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뱃속에 있는 날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사실상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무속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이며 정말 귀신은 있나요? 또 우리나라 이제 문화 중에 제사 있잖아요. 제사밥 정말 귀신이 와서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나요? 등등. 또 무속 세계는 어땠어요? 그쪽 세계는 어떤 생활을 하나요? 여러 가지들 많이 물어봐요. 또 믿음에 관해서도 정말 특히나 주로 이런 질문은 목사님들이 자주 저한테 질문을 해요. 믿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 점을 보러 가면 정말 전개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걸 정말 많이 성도님보다는 이런 질문은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자기의 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데 가가지고 점을 본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처음 귀신이란 존재, 그 존재를 제가 이거 좀 가까이 해도 되나요?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제가 처음 귀신이란 존재를 만난 데는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신이란 존재를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좀 그런 끼가 있다 보니까 좀 자주 아팠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사 표현도 잘 못했고 그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두들겨 깨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순간. 그래서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작이었죠. 눈이 뒤집어지고 그랬나 봐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수업 시간에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말 검사는 다 했어요. 이쪽 병원에 가서도 변명이 안 나오고 저쪽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니까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명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닌겔을 꼽잖아요, 혈관에. 근데 저는 바늘이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늘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의아스러운 거죠. 그리고 피 검사를 하면 그 피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원래 피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 피는 파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엄마를 살짝 부르더래요. 불러서 그때 30년이 훌쩍 넘은 그 세월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 의학이 이런 무속 이런 걸 절대로 뭐 이렇게 귀신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살짝 부르면서 그 사모님 죄송한데요.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으로 풀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웃기잖아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또 우리 엄마 생각으로는 또 집안 내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정말 유명하다는 그 무당들을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어디에 이제 유명한 무당이 있나 싶어서 정말 연락을 다 했죠. 수소문을 한 거죠. 근데 그 무당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택시를 대절을 시켜서 저를 그 전라도에 가가지고 이제 구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지금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엄마가 완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신이 와서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무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랬더니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이 아이 대신 신을 받아라. 이렇게 돼서 저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저 대신에 신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저희 엄마가 부리는 신은 받지는 않고 몸에 실어서 이제 법당만 이렇게 모시는 그런 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구술하고 한 3일 정도 돼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일상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죽을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21살 되는 날 저는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가물가물해요. 나이가 어렸고 세월이 그만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21살 때 그 신이란 존재를 만났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도 낮았고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순둥이였죠, 순둥이.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21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난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밖을 보니까 눈 뜨자마자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듣지도 못한 조선 팔독에 있는 욕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벽이 있잖아요. 이런 벽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는 그런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정말 우리 엄마에게 욕과 함께 폭언과 함께 폭행과 함께 울었다가 웃었다가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너는 어떻고 저떻고 막 점사를 받다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 보는 성도님들인데도 내가 성도님들을 훤히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집에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이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더 중요한 건 제 입술이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미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어린아이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꽃만 안 달았지 완전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엄마가 저를 딱 보고 그때는 저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신이 왔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신을 받고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 동안에 제가 무속 생활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무속 생활은 어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한마디로 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흔히들. 저는요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겪은 게 무속 생활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그 많은 얘기들 이 자리에서 한다면 한 달도 모자라요. 제 무속 생활은. 정말 저는 자살도 3번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하늘나라에 보냈어야 됐고 제가 지금 쓸개가 없거든요. 쓸개 적출을 했어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또 쓸개 수술도 하고 뭐 돈이 있다가 없다가 뭐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6개월을 일을 하면 6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쉼벌이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죠. 왜냐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주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굴복을 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심벌들을 어김없이 저한테 줬죠. 그게 바로 무속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거의 우리가 신의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이 뭐냐면 제가 26년간 무속 생활을 하게 되면 무속 세계에서도 제가 지금은 젊게 보이지만 그 무속 세계에서는 이 연수를 따지거든요. 신을 언제 받았냐 해서 그 연수를 따져서 이제 신의 레벨을 측정을 하는데 저는 그 무속 세계에서도 노보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제자도 키우고 제자도 있었고 정말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럼 제자도 키우고 내가 굿도할 수 있는 도량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대신동 꽃마을에다가 제가 산을 사서 기도 도량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도 키우고 굿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혼자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항상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를 딱 하는데 물론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도 제가 살짝 십자가를 자주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지금은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왜 십자가를 살짝 자주 보게 됐냐면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물론 전 알아요. 우리 여기 예강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거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옆 동네에 계시는 성도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자주 하는 질문. 내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보살집에 간다든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으시라고. 그 생각조차 하지 말으시라고. 왜냐하면 사탄은요,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탄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 또 물어봐요, 제가. 구슬 의뢰하거나 점사를 보러 온 사람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그럼 맞대요. 그럼 조상 중에 뭐 이런 교인들이 있었냐 하면 맞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독교인이 온다는 것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신한테 해결을 못 보면 다른 신한테 해결 보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제가 회심을 시켰다니까요. 너는 정말로 우리 같은 신한테 배제시켜놓고 살 수가 없다. 넌 기독교하고 안 맞다고 제가 그렇게 회심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이제 제 기도도량을 보면은 전부 다가 바위예요. 산에 정말 큰 바위들만 있거든요. 그 바위에서 그 이제 또 바위 앞에 재를 올릴 수 있는 단이 있거든요. 그 앞에 단에 놔두고 음식물을 놔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은 정말 신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절대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전 알고 있지만 해야 되지만 제가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또 이런 거를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귀신들을 신이라고 칭호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신의 호칭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신을 찾았냐면 산왕대 신을 정말 찾았거든요. 또 나한테는 가장 큰 신이었기 때문에 산왕대 신을 열심히 찾았어요. 산왕대 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산왕대 신을 다 찾고 기도를 다 하고 삼배를 올리고 제가 일어서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제가 낮에 기도했거든요.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정말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산왕대 신이 와야 되는데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가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봤던 십자가가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큰 십자가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항상 나한테 질문해서 낮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광채를 통해서 십자가 모양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어느 곳에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물론 지금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고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걸 믿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성령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환상들은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것은 제가 정말 지금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듯이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뜬 상태에서 정말 명확하게 봤고 더 제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영의 눈을 가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대반에 알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그 십자가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물론 많은 감정이 교차가 있겠죠. 놀래서든 두려워서든. 그리고 제 입에서 연거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연거푸 나왔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만 잘못했습니다 말만 계속해서 연거푸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딱 지나니까 제가 이때까지 26년간 그렇게 모셔왔던 그 신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필름으로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진정한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한동안 계속 울었어요. 꺽꺽꺽거리면서. 그러니까 또 시간이 딱 지나니까 눈물이 딱 끊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늘 봐왔던 그 산과 바위, 나무들, 새들, 그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산에서 까마귀 한 100몇 마리를 제가 1년 반가량을 먹이를 줬었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때는 성경책도 제가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이 전화기도 잘 안 터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대반에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란 거. 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고객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 까마귀들 먹이를 주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감사하게 생각해. 너희들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너 이거 먹어주는 이 겨울에 너 먹이가 어딨겠니? 너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죠. 내 마음 편안하고. 며칠이 지나니까 문득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는 해야겠다. 뭔가는 보여줘야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죠. 물론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주단지 아시죠? 이 무속세계에서 신주단지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신주단지를 한번 잘못 손대면 정말 줄초상이 난다던가 정말 여러 가지 부정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단지니까. 제가 그 신주단지를 법당에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신주단지를 들고 그냥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무속세계에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신주단지, 자기 생명단지를 깨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강 큰 짓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깨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감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할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현실감이 딱 밀려오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11월 달에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어요. 11월 달에는 이 무속 세계에서는 피크예요. 왜 피크인지 아세요? 그렇죠. 맞아요. 수능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합격이냐 합격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간에 부족이라도 쓰게 돼 있고, 또 그 무속 세계에서는 11월 달은 동짓달이라 해가지고 그 동짓달에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가 되잖아요, 음력으로. 근데 그 무속 세계에서는 동짓달이 새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 점을 치러 오고 새해 구슬하러 오고, 완전히 무속 세계에서는 피크죠.
정말 우리가 1년 내도록 먹고 산다는 그 피크 날에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다른 달도 많은데 정말 11월 달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무속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아시죠? 점사를 보더라도 외상하고 점사 보나? 돈을 봐야지 점사를 봐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탁부터 걸고 굿을 시작하니까 다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군다나 저는 그때 당시에 4, 5명인가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가 데려온 굿만 해도 몇 개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내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답답하죠. 이 머리는 굿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현실인데 당연히 굿해야 돼요. 근데 환장한 거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게 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점사라도 하나 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정말 그 굿과 그 예약들은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저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나 혼자 이미 신주단지는 깨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누군가는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야겠다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고객한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객인데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 제자 중에 정곤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생각을 했죠. 왠지 모르게 그 아이만큼은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곤이라는 제자를 살짝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첫 마디를 제가 한 게 뭐냐면, 정곤아, 하나님은 살아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멘붕이라는 식으로, 선생님 왜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곤아, 너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계속 내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정곤아, 내가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한테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니 나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거의 멘붕이라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네, 그럼 선생님, 그럼 저한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줬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그 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더니만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함께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일단 제 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곤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정곤아, 일단 간판을 내려. 제가 그랬죠. 간판을 내리고, 이제 나한테 있는 예약 전화, 그리고 굿을 의뢰했던 거, 굿을 의뢰하려면 공탁부터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탁을 걸어둔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제가 핑계를 댔죠. 아파서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또 우리 그 4명의 제자들도 각자 기도하러 가라. 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이제 정곤이만 놔두고. 그래서 정곤이는 내 오다를 기다리기까지, 이제 내 수습이 될 때까지 이제 산에서 살은 거예요. 이제 산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곤이만 놔두고, 내 제자만 놔두고, 제가 무작정 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집에 내려오는 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한테는 이제 거짓말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이렇게 집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도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사실상 영접 기도를 받은 지가 2017년 3월 달에 제가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텀이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내 주변은 전부 다 무속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은 어린 반 푼을 수도 없는 일이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엄마 내가 하나님 어제 봤어 그러면 거의 저는 그냥 거기서 매도돼요. 네가 조금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예수 얘기를 해서 하나님 얘기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끙끙끙끙 앓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무작정 TV를 탁 틀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계속 TV 채널만 돌리는 거. 저도 열심히 TV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기독교 TV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채널 딱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이라는 그 프로에 제가 눈이 완전히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때 브라인 박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콜링갓인데 더군다나 생방송인 거예요. 제가 그걸 잠깐 봤죠. 그 전화로 막 상담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생방송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생방송이야. 더군다나 좀 중반부에 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렇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전화를 해서 걸리면 그래 뭔가 있어. 운명이야. 그냥 테스트용으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기를 눌렸어요. 생방송이니까. 근데 걸렸어요. 정말 확률적으로 봐도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 콜린가 프로가 하루에 몇천 통이 온대요. 그리고 그 전화를 기다리는 신분이 몇 개월 동안 아니면 1년씩 이렇게 기다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방에 걸린 거예요. 정말 제가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냥 난 테스트 한 것 뿐인데. 근데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무속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들으시고 다른 말도 안 해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니까 정말 말 잘 들어요. 진짜 얼음된 것처럼 정말 안 끊어지더라고요. 원래는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팍 끊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얼음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정말 또 더 황당했던 건 화면에 계시는 그분이 여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제가 뭐 아까 보셨죠? 말 더듬는 거 무속인이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브라인 박 목사님도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브라인 박 목사님도 그 무속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당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인 박 목사님 굉장히 많이 놀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따라 하시라고. 근데 뭘 따라 하는지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게 영적 기도라는 걸. 사실상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건 분명했어요. 내가 내 안에 그동안에 모셨던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내 마음에 바꾸는 거잖아요. 모시는 거잖아요.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한꺼번에 턴다. 라는 거. 그건 알 수 있었어요. 내 죄 사함을 다 받는다는 그 느낌은 그 말로서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 안에서부터 꺽꺽꺽거려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 기도를 받고 제가 그때부터 CTS 방송국 식구들한테 케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은 그 나중에 얘기하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독교 방송 사상 처음으로 무당이 전화했다고. 물론 저도 처음으로 걸린 거라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영적과 함께. 그리고 영적과 함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화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샀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도 그 신의 능력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내가 신을 모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능력이 계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알고 싶더라고요. 일단 내가 모실 신이니까. 그래서 무작정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보며 또 CTS 방송국 식구들한테 케어를 받으며 내가 계속해서 생활을 했었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계점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한 건 많은데 방송국 식구들은 바쁘잖아요. 나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든 어디를 위해서든 복음을 위해서든 아니면 저기 멀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고 질문은 많아지는데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상 다 좋았는데 내가 그쪽 동네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또 섬기는 교회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제가 함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받을 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방송국 식구들이.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세월을 보낸 거죠. 이제 인도 받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강교회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동교회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계획하심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동교회에 이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동교회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버지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랍게도 내가 제2 영도교회를 인도를 받는 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2017년 6월 달에 그 제2 영도교회에 브라인박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방송국 식구들이랑 다 있었죠. 초대를 받고 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 인사를 다 나눴죠. 다 나누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선미야 하고 나를 탁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교회 안에서 선미하고 나를 끌어안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저희 큰 이모하고 그 사촌 언니하고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교회에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놀란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나 역시도 언니 왜 여기 있냐? 이모는 왜 여기 있냐? 하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 사촌 언니하고 저희 큰 이모가 거기에 그 교회 다닌 지가 한 4, 5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다 박수를 치시면서 그때 지사님도 계셨거든요. 다 박수를 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제2영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도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2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정말 그 처음 저한테 와주신 그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진행왔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정말 놀랍죠. 너무나도 놀랍죠. 그러나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심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을 섬겨야 되고 늘 귀신과 소통해야 했거든요. 잠을 자도 귀신이 꿈을 꿔야 됐고 그래야 내가 점사를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밥 먹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빼놓고는 정말 저는 거의 귀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을 했었어야 됐어요. 정말 잠을 자고 있는데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예민한 상태죠. 더군다나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세계는 외상이었기 때문에 다 현찰이거든요. 이 돈에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돈에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정말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늘 아팠어요. 그 아픔은 달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유 없는 아픔들, 신병, 아니면 뭐 귀신이 그렇게 해서 등등.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성질이 정말 말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보살님들은 뭐 그 예쁜 신도 받고 뭐 선녀 신도 받고 막 그런데 나는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까지 받았어요. 이 장군신을 받다 보니까 이 힘도 장사야. 힘뿐만 아니라 이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도 차분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쁜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예전에는요 제가 입만 벌리면 욕이었었어요.
점사도 욕을 해야지만이 점사가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 욕에다가 굉장히 포악스러웠어요. 정말 내 성질은 얼마나 못됐으면 정말 심심하면 막 폭행도 하고 뭐 제자들 말 안 들으면 제가 정말 어마무시했던 거죠. 그런 나였었어요. 나 정말 주님 만나서 완전 새 사람 됐다니까. 제가 사실상 우리 교회에 내 고객들과 내 제자들을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걔네들이 증명하잖아요. 사람 됐어요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완전히 변했어요.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증인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더니만 그렇게 잘하던 욕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더욱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도 한욕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물론 저하고 좀 다른 동네 어둠의 세계에서 오셨거든요. 저희 역시도 어둠의 세계지만 그쪽은 좀 다른 방향의 어둠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하면은 그냥 일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한 칼잡이거든. 제가 맞잖아요. 내가 그 무당 시절에는 거의 칼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은 정말 기본적으로 잘 던져요. 잘 달아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쪽 세계에서 연상질을 워낙 많이 해서 정말 칼 잘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실제인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으시더라고. 정말 우리는 정말 살벌하게 싸웠어요. 욕과 함께. 정말.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욕을 싫어하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야. 나 진짜. 너 언제부터 욕을 했다고? 너 언제부터 하나님 만났다고? 너 정말 가증스럽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의 그런 포악스러운 모습, 내 모습도 너무 싫지만 내 남편의 그런 포악스러운 모습이 더욱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정말 새롭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 욕설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당시 그대로 하면 저 인간이 지금 나를 계속 욕하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사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죠. 선미야, 너는 변했니? 네가 먼저 변해야지 네 남편이 너를 보고 변할 거 아니냐 라는 감동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저 사람은 주님을 안 만났어요. 저보고 저희 남편은 저보고 완전 막 쌍욕을 하면서 동네에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저 완전 이렇게 떠야되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다고 막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를 갖다가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뭐 지사장도 계시지만 우리 지사장도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련히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당연히 기도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쪽 세계에는 이 접신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을 청해요. 근데 내가 신을 청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몸에 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 몸에 접신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지금은 웃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때였었어요. 접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몇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법을 내가 알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무속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만 계속했던 거예요. 이미 그때는 제가 이 성경책을 통독을 한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해, 아버지 나 여기가 아파요, 아버지 아프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버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됐다가도 그냥 얼마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미야, 너는 네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라고 그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하도 뭐 이렇게 점사가 성격가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제가 항상 뭐라 했던 거, 거의 잔소리 막 폐악질을 하면서 내가 뭐라 했던 게 뭐냐면 그 말이었거든요. 야, 너희들은 네 신을 못 믿으면 어떡하냐? 너는 너 신이 주신 말을 네가 못 믿고 네가 어버버를 하니까 뭐가 되겠냐? 내뱉어, 선포해. 그냥 손님한테 내뱉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네가 네 신이 주신 말도 네가 못 믿으면 누가 믿니?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감동이 탁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쪽 세계 귀신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은 열심히 읽었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는 말씀이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내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내 원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부탁이니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그 마음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막 저한테 욕짓거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해란 말이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훈련했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사랑해 그랬어요. 자기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움도 안 됐고 저희 남편이 욕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많이 아팠거든요. 주님,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 잘 듣고 막 자기네들 시키면 시킨 대로 죽는 신까지 했던 내가, 그 귀신의 세계에서 그렇게 부려먹던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찾으니까 이 귀신이 절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절 가만 안 놔두죠.
정말 정말 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정말 힘들었죠. 제가 특히나 몸이 아플 때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준다는 말도 굉장히 많아. 능치 못할 일도 많고 정말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그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준다는 얘기, 그 모든 얘기가 다 있어요.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 혈액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혈액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혈이 잘 안 돼요. 지혈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코하고 입에서 계속 피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도 부탁을 다 해볼까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가 그렇게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전에 피폐해질까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들어질까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술을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아버지 저 사람 먼데 있는 자 맞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봐 아버지가 나를 걱정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아버지 저 사람 먼데 있는 자 맞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고쳐주신다 하셨고 평강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피를 멈춰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믿는다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 다음날 피가 딱 멈췄어요. 좋으신 아버지. 정말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 세계에 있었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물론 저도 그 세계에 있었을 때 아픈 사람들 병을 낫게 해준 그런 것도 하고 뭐 테마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면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많은 일을 하고 정말 그 구술하고 그 병자를 살리면서 그걸 하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야지 병이 나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한 방에 정말 깔끔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그 세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두렵잖아요. 또 인간관계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항상 두려울 때마다 늘 아버지께서 또 그 이사야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으로 저를 늘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상 그 세계에 있었을 때 극복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세계에 있으면서 늘 저승사자? 여러분 저승사자 들어보셨죠? 구슬을 하게 되면은 늘 그런 이렇게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승사자, 그쪽에서 말하는 그들과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제가 무서웠어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래,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데리고 가지? 난 저승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조상, 정말 앞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조상을 놔두고 뒤에는 저승사자가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아플 때마다 두려웠어요. 나 이대로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객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과연 내가 어디로 가지? 누가 날 데리고 가고? 그게 늘 고민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한 번에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왜 제가 방금 울컥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루푸스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루푸스라는 병이 뭐냐면 희귀 난치병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이 병에 걸리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물론 이 지사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을. 저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제가 보냈냐면, 할렐루야,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저 축하해주세요. 라는 카톡을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는 병에 앓았기 때문에 신병이라고 하죠. 정말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까지 만났는데 내가 아플 때 아프더라도 이 변명은 알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발 내가 아플 때 아프더라도 내가 변명은 알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 변명을 가르쳐 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루푸스라는 변명이 나왔어요. 저 정말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변명이 난 그 말이 되냐? 아픈데 그 거짓말 아니냐? 아니요. 저는요, 그 병이 걸렸는 순간에 물론 놀랬어요.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또 내가 왜 감사하냐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그 병에 걸렸다면 저는 아마 정말 옛날처럼 내 연민에 빠져서 정말 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내 비관에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겠죠. 나 어떡하지? 나 어디로 가지? 나 언제 죽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불안과 그 전전긍긍하면서 살 거 생각하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그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정말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런 병을 주셨,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저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또 한 번에 증거하실 거니까요.
저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도 있을 뿐더러 설사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나한테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저는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불행한 거는 주님이 없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저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감기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길에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소망을 사냐. 우리가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망 없는 삶은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느끼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지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선포해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선포해 보세요. 믿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늘 아버지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1, 2분 정도만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 가정들 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오니 성령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동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동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쓰임받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